인사청문회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장관 후보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군지 묻는 질문들이 주어졌습니다. 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 싸우거나 해치고자 하는 상대, 또 어떤 것에 해를 끼치는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 해를 끼치고자 하는 상대를 누구로 여기냐에 따라 주요한 정책이 달라지고 단순히 우리 주변 국가의 관계뿐 아니라 세계 정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단골 질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난한 논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적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 놓인 그러한 적과 벽은 외부에도 있지만 오히려 큰 복병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의 게임 중에서도 어몽어스라고 해서 내부에 있는 적을 찾아내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적을 발견하는 게임은 오히려 내부의 적을 발견할 때 더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방어할 수 없도록 내부에 있는 사람을 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존재,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방심하고 있는 틈에 나를 적으로 돌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찾는 것조차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 또 신앙의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크다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 외부의 적은 오히려 우리를 크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줄 때가 있지만 반대로 내부의 적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그 결과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또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외부의 적은 내부의 적을 심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정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일이 우리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으로 교회가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환난은 교회가 기도하게 만들었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심어주었지만 반면에 내부의 그들 안에 있는 그 내부의 적들은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교회가 스스로 흔들리게 만들었고 또 갈라지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뜻에 따라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는지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에 돌아와 자신들의 사역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 때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와 큰 다툼이 일어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법, 즉 율법의 가르침,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이방인들로서 구성된 교회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껏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격노하였고 다툼과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죠.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결단을 내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이적, 표적들을 일으키셨는지 그 가는 길목마다 그 일들을 전하였고, 그 일을 들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던 것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어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전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뜻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행동을 따라서 그 온전하심에 복음을 전파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대해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된 그 문제가 이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파 중 믿는 형제들이 일어나 이방인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이방인 선교와 관련하여서 문제되었던 것은 크게 율법에 있어서 할례의 문제, 또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먹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난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에는 거룩함의 문제였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또다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라는 문제로 다시 한번 회귀되는 문제였습니다. 다 끝났던 것 같은 문제, 복음의 전파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다시 불거졌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전제 조건으로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즉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들에게 전제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조건을 채워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은 꼭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이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위배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우리가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믿음을 믿는 자들의 주장이 그들과 배치되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변론 끝에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저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이방인 고넬료 가정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사건이었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하셨던 일,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일, 그 일은 오늘 이날을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정에 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던 이유는 성령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그가 경험해야 하지만 그 일이 진짜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인정해 주었어야지만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베드로 또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거부하였나요? 그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했어도 그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3번이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끌려서 나아간 그 자리에서 그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기준을 온전히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이방인의 문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가 가능하며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또한 인정해줄 수 있는 그 권위로서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과 자신들이 다르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몸소 체험했다라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증언하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 이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던 야고보가 또 한 번 이어서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했던 최종적으로 그들의 결론을 들려주게 됩니다. 베드로, 즉 시므온의 기도와 더불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근거는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급급했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주장했다면 야고보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의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이 그 말하고 있는 바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주를 믿고 따르는 이방인 성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4가지 권면 사항을 전달합니다. 이 4가지 권면 사항도 그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어쩌면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편가름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에서 함께 하자라고 권면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결정은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또한 이방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결정과 권면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절제하며 이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이방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 앞에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내 기준과 율법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인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편협함과 이익집단, 또 이기주의, 고지식함, 또 때로는 지나친 원리 원칙과 조건부 허락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 또 이전에 나그네와 객이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앞서서 이미 이방 선교에 대해 인정하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만들어 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그저 이방인들이 여전히 미워서 그들을 위한 걸쇠를 걸어 잠그고자 한 것인지 그들의 마음을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오직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몸,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적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신앙, 또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설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괜찮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여전히 고집부리며 놓아지지 않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똑같은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에 있어서 큰 내부의 적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 이름의 뜻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이름의 뜻을 모르는 분들도 이제는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이후로는 더 이상 제 이름의 뜻이 유하다라는 성격에서 온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고집도 세고 또 말을 잘 안 듣고 들키고 싶진 않지만 이런 타고난 성격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숨겨지지 않는 부분이죠. 때는 바야흐로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젊었을 때죠. 저희 부모님이 하루는 어떤 수련회를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때라면 좀 거부감 없이 갈 수 있었을 텐데 때마침 외국에서 생활하던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던 때였고 그 친구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선약으로 잡혀져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한 번 오면 또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었던 참에 그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수련회는 또 매 달마다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는 다음번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신청해 두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선약을 어기고 수련회를 가라고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참가자도 모르게 이미 신청해 놨다고 하면서 갔다 오라는 말에 더욱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이젠 수련회를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회를 가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방법이 저에게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전 나름의 반항으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좀 속썩이게 하기 위하여서 절대로 은혜 받지 않고 돌아오겠다라고 부모님께 선포했습니다.
이제 제 성격, 이제 제 이름의 뜻이 온전히 유하다라는 뜻과는 별개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무슨 자신감이신지 저희 부모님은 그러라 라고 하면서 저를 수련회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에 더 화가 난 저는 부모님과 10만 원 빵 내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부모님께 10만 원을 드리고, 은혜 받지 않으면 부모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달라라고 당당히 말하고 수련회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보상받지 않으면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화가 난 채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멘. 예상하시다시피 저는 그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무제한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은혜가 제 삶에 부어졌고, 정말로 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 그저 감정에 휘말리는 은혜가 아니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제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 또 인식, 사고의 격변을 겪고 나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용서와 용납, 이해가 저절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저의 큰 언니에 대한 맹렬한 분노, 또 가슴 언저리에 쌓여있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 언니를 향한 자격지심과 또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언니를 용납하는 일, 언니는 모르죠. 저 혼자 쌓아놓았던 언니를 향한 분노와 또 자격지심을, 또 언니를 용서하는 일을 한순간에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는 언니를 향하여서 또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물론 때때로 이전의 모습, 또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내부의 적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저를 망치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때 또다시 저를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저를 붙잡게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비본질과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부의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이 있는데 그 외부의 내부의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또 말씀의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 또 내 밖에 있는 문제를 다루게 하실까 묻게 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시는 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고집과 미운, 판단, 원망이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 앞에 서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본질,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비본질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지켜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적들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마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믿음을 지켜 세워주는 자, 하나님과 이웃 앞에 온전히 사랑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떠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배를 채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지 않기를, 그들이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국일 교회를 찾아와 봤자 먹을 것이 없다고, 국일 교회만큼 사탄에게 인색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 가운데 단단히 서서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들, 또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